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 그리고 삶. 원래 이게 10절까지를 해보니까요 페이지 수가 17장이 나와요. 도저히 이 한 시간에는 못해가지고 제가 조금 나눴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5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바른 교훈이 뭘까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장사한 지 죽을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찾는 바로 그 길인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만약에 추구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지금 디도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예수를 만났냐? 예수를 네가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 이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세이비어, 롤드로 받아들였습니다. 소테로와 퀴리오스로, 그 당시에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더니 잡아다가 화경을 시키고,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고,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 했는데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뭘 했기 때문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예수를 키리오스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요. 살았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졌으니까 죽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거기까지는 다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거기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생활이, 삶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그레데라는 섬 자체가 뭐냐?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을 믿어요,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그레데. 그래서 그 그레데에 이제 목회자로 디도가 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 목회자를 세우는, 장로를 세우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홍수처럼 흐르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저거 바른 교훈이다라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신중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중, sober minded라고 되어 있는데 분별력이 있다. 이 신중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망해요. 그냥 내기에 좋은 대로 듣고 그렇게 살다가 이게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더블 평강입니다. 더블 샬롬이에요. 더블 샬롬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죠?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평강은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가 출세를 했는가? 내가 건강한가? 그런 내 손에 주어진 조건, 이 팍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부으시는 평강이 있을 때 그 삶이 어떻든 말든지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니든 말든지 상관없다.
아멘이시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우리의 삶이 그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못하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창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행제다라는 말이에요. 패가라는 말이 멸망이란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의 행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 멸망하는 사람하고 행제지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우리가 임무를 부여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일상생활 말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뭐 자기가 맡고 있는 일상 있죠. 그거를 그 단순한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면 패가하는 자의 행제다, 멸망하는 자의 행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입니까? 아멘 하세요. 좋은 성도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솔직해. 미국 사람들은 별로 안 솔직하고 그냥 아멘을 잘해요. 그래도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분일까?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음. 그리고 매주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게 일상이라고요. 이게 자기 일이에요. 특별한 일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 생활 게을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장 단순한 이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래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생활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저 교회는 바른 교훈에 창념해서 내가 원하는 바른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그러면 좋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양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아냐?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영원히 산다,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게 뭔데요? 아는 게 뭐냐고요? 이 안다는 게 그냥 이름을 아는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같이 살면서 100년 해로한 노부부가 서로 이렇게 아는, 그게 아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천국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그렇게 알아가는, 그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일 조금 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생명 다해서 떠난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또 예수님 알아가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매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견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 라고 본인 스스로 칭찬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꼬라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계속하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다가 핍박이 오고 그런 여러 가지 로마로부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그냥 이거 때려치우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가 해결책이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지금 시대가 하도 희한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떠내려가요. 오늘 신문 보니까요, 30대 40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떠났다는 게 어디가 죽은 게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가버리고, 또는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3분의 1을 잃어버렸대요. 코로나 때의 만개교회, 그 이후에 만개교회, 지금 2만 개 교회가 없어졌답니다. 하루에 몇 개씩 없어진다고 지금 어느 교단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매일의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할렐루야. 내가 대한민국이다. 태극기 하나씩 사세요. 예.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요 태극기만 봐도 애국심이 막 솟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갔는데 태극기 보니까 갑자기 막 난 애국자가 된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뿜뿜뿜 올라온다 막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희한해요. 과거를 자꾸 생각해요. 과거 회기적이에요. 과거를 늘 그리워해요. 아 옛날이요. 유행가 노래 있잖아. 아 옛날이요. 이제 옛날 노래 자꾸 옛날을 그리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요 밧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끊어내고 단절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끊어내고 단절해야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인 말고요. 성도요, 성도. 거룩한 성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니까 여기서 자꾸 신중해라, 신중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복음이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가 경고하다는 말은 아이고 저 고집쟁이 영감탱이 그 말이 아닙니다. 요동치 말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경고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멸망치 않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라는 거. 우리의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어 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뭐라고요? 견고히 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디도스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목회자에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래?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바르게 세울 거야? 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래 해야 된다 그 말이지 라는 이야기를 디도스에서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디도스 1장 2장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니까 말씀, 진리, 교훈.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교회에다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바른 교훈을 뭐라고요?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근본적인 기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돼요.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삶을 살아낼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부터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데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까제 아시죠? 까제인가 개인가 하여튼 개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사랑만에서 내 발음했더니 날 보고 막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발음에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온 안근사님밖에 없다. 다 경상도 사람들이 제 발음 잘못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으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특별시라 그랬더니 그 특별시가 아니라네. 특별시가 특별시라든가 몰라 하여든가 그렇게 얘기해. 우리 특별시 맞죠? 디도를 그래 남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족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 게 9절에 보니까 장로를 세우는 거였어요. 장로를 세우는 거. 장로를 세우는 조건이 뭐냐?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른 교훈을 능히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런데 10절에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홍수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번듯하게 있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기에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해서 바른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이 있으려면 뭐라고요? 바른 교훈에 여러분이 창념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바른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2장으로 이제 오면 바른 교훈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바른 교훈, 즉 복음이 바른 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삶은 다 가짜인 거예요. 반드시 나무는요 심어놓으면 유치수는 심어놓으면 3년 뒤에 뭐가 열리게 돼 있어요.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열리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불에 태워버려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안 열리면 태웁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른 교훈을 듣고 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레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2장에 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행위를 따라오지 않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바른 교훈위에 서라 그 말이에요. 바른 교훈위에 서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나는 우리 가정은 바른 교훈에 올인하겠다. 두 번째 신중하겠다. 신중하겠다 이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겠다. 근신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1절에 보세요. 교회 지도자. 오늘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가? 꼭 붙들어야 될 확신은 바른 교훈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바로 해야 될 게 뭐냐? 바른 교훈이. 1절 보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뭐 해라? 말하라. 교회 지도자들은요 말하는 위치에 서 있거든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하라고요?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다? 바른 교훈요. 바른 교훈.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 갖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네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그 가십거리들 끌고 가고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 생각이 옳아. 말씀을 읽어놓고도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중을 맞이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기 싫어요. 그냥 딴 거 있으면 딴 거 갖고 사람들 구원합시다.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그래 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런데 아버지 생각이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을게요. 그게 아버지 원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신다면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느 부분이 도대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바른 교훈만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도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뭐만 남냐? 머리만 커지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삶이 빠져버린 기행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가짜라 이 말입니다. 지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예?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욕합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거죠. 누가 예수를 욕해? 그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대속 속량, 그리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해방받는다고요. 누구 때문에? 잘난 나 때문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과장과 차장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신방을 왔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차장님한테. 그래서 그 1시간 뒤에니까 어떤 목사님이 과장님한테 신방을 왔더래요. 그래서 그 차장님과 과장님께서 병상에서 네 교회 댕겼나? 차장님 교회 다녔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회사에서 차장과 과장이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라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누구를 조롱합니까? 누구를 비웃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요, 우리 때문에, 나의 잘못된 그 삶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임마누엘 되어 주겠다, 그 약속에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내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동행해 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단들은 앞에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바른 교훈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창념하지 못하도록, 올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야 된다. 바른 교훈에 내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안수해가 고친 게 아닙니다. 말씀하여 고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말씀으로 고쳤지 안수로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말씀에 견고한 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나 교회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말씀에 견고한 뿌리를 내고 있고 당신이 믿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까지 가야 그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른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 뭐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신중해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신중.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에게도 젊은 여자들에게도 젊은 남자, 계속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하다. 제가 소버 마인디드라고 했습니다. 분별력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가운데 신중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뭐가 중요한 덕목이라고요? 신중해라. 예, 신중해라. 성도가 바른 교훈에 올인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또 10절에 가보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또는 빛나게 하려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바른 교훈을 전하지도 않고 삶도 개판 5분전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개판이라는 게, 여러분,
개자가 아닙니다. 그 개자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6.25 때 개판이라는 게 시장에서 판을 여는 게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게 개판입니다. 개들이 막 천지로 돌아다니는 게 개판이 아니고, 잘못 아는 분들은 개가 막 도는 걸 개판인 줄 아는데 그 개판 아닙니다. 개 10개짜입니다. 판을 연다고, 장사판을 열려고 하는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뭐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노 지금. 신중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대 사람들의 신중하지 못한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욕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지금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중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소프론인데요. 이 소프론이라는 말은 뭘 자제한다는 거예요. 자제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욕망이나 충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 소프론이라는 말이. 또 한 가지는 근신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있어. 에이스 침대.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 근데 이 말은 그 당시 거래대 사람들한테만 적용된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적용된 말이겠어요? 요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거래대 사람보다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중하라는 이 표현은요, 행실, 언어, 성품, 윤리를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이다. 그래서 신중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늙은 남자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는 이보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나와요. 2절 3절에 늙은 남자는 나이가 많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이만 많이 들은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 많은 분들을 존경합니까? 옛날에는요, 머리가 희면 존경받았어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도 그랬고 외국에도 그랬는데 요즘엔 존경 별로 받지 못합니다.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잖아요. 경제력이 없다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아무리 중요하고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적 지혜와 지식은 많지만 완전히 예수님을 닮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와 경험이 성경적일 때 그 늙은, 여기 보니까 남자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자기 처세술이나 또는 장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은 이런 나이 많은 남자들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난 대충 해도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연세가 들어가시고 머리에 이슬이 내리고 더 많은 시간들이 흘러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쏙쏙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스며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팔짱은 이렇게 끼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팔짱을 끼어요. 네 한번 말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줄게. 오늘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라. 그래. 나는 절대로 설득 안 당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이 그냥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거 맞는 말이야? 성경을 또 뒤져요. 그리고 여기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되느냐?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한다고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도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변화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핵심은 뭐냐? 여기 나오는 핵심은 뭐냐? 디모데가 아니구나. 디도야. 아무리 나이가 많은 남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늙은이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젊은이가 없어서 교회 장래가 어두운 게 아니라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이 교회의 미래가 없다.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미래가 없는 거지, 젊은이가 없어서 교회 미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뭐 중년이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란 말이 네팔리오스인데요, 이 절제란 말이 원래는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절제한다는 게 우리는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인데, 이 원어는 술을 적게 마시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그런데 술을 적게 마시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빈틈이 없어라, 이게 절제입니다. 원래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술이 적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침착하게 대처해서 빈틈이 없는 그런 것을 절제다. 신중하다는 말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절제하고 신중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놨다는 말은 오늘 어떤 걸 이야기하냐? 신중하다는 말은 분별력 있고 그걸 잘 이렇게 근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지 못하는 거, 뭐 술을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내가 할 말을 참지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절제하는 게 그게 신중함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신중이라는 근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근신이나 절제나 다 사촌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런 거 있죠. 이 습관 이거 진짜 안 좋은 건데 이거 내가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당신은 그 고집 좀 버리세요, 뭐 이런 거 저한테 우리 사모가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뭐 성격이 뭐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저기 사모만 아멘하고 다른 분은 아멘 안 하세요? 예. 연세가 들면 고집이 세져요. 그래가지고 내 나이 갖고 눌러요. 야, 내가 나이가 몇 개인 줄 알아? 똑바로 안 할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 지위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똑바로 안 할래? 이런 자세에서 바뀌는 게 성장이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한테 배울 게 있구나. 내가 나이 갖고 누를 게 아니고 바른 교훈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절제를 못하고 근신을 못했네. 이게 성장이라고요. 경건은 뭡니까? 경건하다. 저분 경건해.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삶이 살아가는 태도가 바른 교훈에 창념하면서 바른 생활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은 경건해. 그러면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존경이라는 게 뭐 나이 많다고 해서 다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나이가 계속 들어갈수록 존경받기 힘써야 돼요. 네가 나를 존경해라가 아니고 내가 존경받을 만하도록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늙은 남자에게 하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라.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믿음, 사랑, 그 다음 뭐예요? 소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 사랑, 인내라고.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이 뭘까? 인내는요, 히포모네인데 경고에 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확고부동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소망, 믿음, 이게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죽을 때가 돼 가면 소망이 있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난 갈 거야. 나 확실해.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뭐 가지고 산다고요? 인내 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 대신 인내를 사용한 이유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장에 소망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서 인내해야 될 시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인내라고 표현했다. 이런 게 없으면요, 연세가 들어가시면 섭섭병에 들어요. 무슨 병에 들어?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야. 다른 마귀는 다 이기는데 마음에 섭섭한 게 생기면 교회 떠나요. 마음에 섭섭한 게 생기면 요즘에 무슨 나이 들어갖고 무슨 이혼? 조론이란 거네. 조론이란 거 들어보세요. 졸도하는 게 조론이요? 조론이란 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여기서 믿음, 소망,
갑자기 믿음, 사랑, 인내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아, 이거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이 아이고 저렇게 사시는구나.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멘. 여기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온전하게 되는 게 핵심입니다.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 가로 열고 인내. 그래서 온전하게 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늙은 여자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행실이 거룩하다. 이게 거룩하다 말은 거룩이 뭐예요?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히에로 프레페스인데요. 거룩한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늙으면 주책이다. 추태를 부린다. 주책 바가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냐? 성도들은 늙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같이 해봐요. 주책을 거부한다. 아멘. 예, 그 신문에 걸맞는 행실을 유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은 늙은 여자의 주책스러운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모함이에요. 모함이란 말 앞에 성경에는 참소입니다. 참소가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게 거짓말이에요. 중상모략이고 험담이고 헐뜯는 거예요. 이게 단수로 쓰이면 디아볼로스,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 뭐 그런 뜻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나이가 들어 늙어서 할 일이 없으면 요즘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험담을 솜씨있게 말하고 그것을 소문으로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문제는 나이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젊은 사람도 그런 짓 해요. 나이 많은 사람도 그런 짓 할 수 있고 어린 아이도 그런 짓 할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 아시죠? 날개가 같은 것들끼리 모인다. 맞습니까? 꼭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제 만들고 말거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요 늙은 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십시오. 모함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럼 모함 안 하면 뭐 하면 돼요? 그래요. 격려하고 칭찬하시면 돼요. 같이 해봐요.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예,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요 격려밖에 몰라요. 아는 게 격려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쪽 교회 가서 갔더니 연세진 장로님이 제 앞에 앉아갖고 다가를 나누는데 저는 그분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은 원본에 의거해서 탁월한 설교를 하십니다. 1번. 2번은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인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합니다. 3번,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중보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여기 3가지래요. 여러분은 제 자랑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 자랑을 하시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탁월하지 않아. 근데 누가 탁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교회 장로님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니까요. 그럼 탁월한 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안 되시나 봐.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해가 존경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탁월하대. 우리 목사님처럼 원본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설교해 주는 분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 그리고 부목사님 찬양이 우리 손목사보다 별로 못해. 그런데 잘한다고 난린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잘한다고 그렇게 긍정적 입술 가지고 말하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렇죠. 제가. 그리고 거기는 교회가 우리보다 작으니까요. 한 8명이 서가 있는데 막 얼마나 빵빵한지요. 아무나 서도 잘할 수 있겠더라. 마이크 이들게 들고 서서 떠드는데 막 요 반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 생각해봐요. 잘하기도 잘했어. 두 번째,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옛날에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남자에게는 늙은 남자에게 술이 없는데 여자에게는 술이 있어요. 희한해.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어떠냐? 사실 여성분들이
젊을 때는 참고 살다가 연세가 드시면 거침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술도 잘 마셔. 말도 함부로 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 됐으면은 술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술을 멀리하는 성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어떤 핑계로도 술의 노예가 되지 마라. 지금은 이런 게 사실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 그릇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을 가르치라.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좋은 일을 가르치는 의로운 선생님이 되세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할머니들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 삶에 좋은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누어주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5절에 보면 의로운 선생이 되라. 그러니까 늙어서 할 일이 없으면 아마도 술을 좋아해야 되고 뭐 수다쟁이가 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비록 몸은 늙었지만 평생에 살아왔던 그 지혜, 경험으로 바탕으로 좋은 선생이 젊은이들에게 되어 주십시오. 그게 여자 성도들이 꿈꿔야 될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기준이 뭐라고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설교 똑바로 해라 그 말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라. 성도로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바른 교훈을 듣고 어떻게 해라? 그 교훈에 입각한 바른 삶을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성도로 세운 목적이다, 이유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